오늘 말씀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해서 땅만 버리느냐 말씀하신 주인에게 제가 조금 더 수고할 테니까, 제가 조금 더 땀 흘릴 테니까, 제가 조금 더 희생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호소했던 포도원 지기의 간절한 호소요, 중보 기도의 말씀입니다. 유실수를 심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돌보는 농부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믿는 자들을 종종 나무로 비유하시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때에 이스라엘은 유독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이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이 두 나무는 보기에는 나무 자체는 아주 볼품이 없는 나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나무가 곱게 자라지 않아서 구불구불하게 자라거든요. 그러다 보니 목재로도 제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를 많이 재배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열매 때문입니다. 고대 최고의 미녀로 손꼽혔던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 바로 이 무화과였다고 하지요. 또한 고대 로마의 검투사들의 스테미너 음식으로 찬사를 받은 열매 역시 이 무화과입니다.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 때문에 사랑을 받았던 나무이지요. 조선시대 명의였던 허준 선생님, 이 허준 선생님이 집대성한 의학백과사전인 동의보감에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식욕을 돋우고 장염, 이질, 설사를 먹게 하며 치질, 변비에 유효하며 인후염, 종기 악창의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내리는 강압작용 및 항암 효과가 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많이 드세요. 몸에 좋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무화과 나무를 종종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망한다 하는 말씀의 결론으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끔찍한 재난은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을 때 그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나타나서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예는 실로암의 망대가 있었는데 이 실로암 망대가 성수대교 붕괴 사건처럼 이 망대가 무너져서 지나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18명이나 깔려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서, 너희들 믿음이 더 좋아서 너희들은 괜찮고, 그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한 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작은 이런 재난 저런 재난 누구든지 당할 수 있다 하신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도 죽을 수 있고 저렇게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고 자연사할 수도 있고 병사할 수도 있고 또 사고나 재난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만이 천국의 생명을 준다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회개했다면은 무엇으로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알 수가 있나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온 사람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짜는 열매가 있고 가짜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포도원 직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길가를 지나시다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서 자라고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여겨서 그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포도밭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무려 3년 동안이나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었겠지, 맛있는 열매를 맺었겠지 하고 그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는 3년째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 때문에 열매가 없었던 걸까요?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포도원 주인은 길가에 방치되어져 있었던 무화과 나무를 어디로 옮겨 심었습니까? 포도원으로, 주인의 포도원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으로 옮겨 심었다는 뜻은 길가에 비해 훨씬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도와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 예수님을 몰랐던 문화에서 살았는데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으로 옮겨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교회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천국 지점인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려웠던 과거, 그 과거보다 포도원이라는 좋은 환경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과거 길가에 살았을 때보다, 과거 나쁜 환경에서 살았을 때보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길가에 비해서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 없음의 문제는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고 좋은 땅이든 좋은 땅이 아니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나무는 돌보는 포도원 지기가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를 3년 동안이나 사랑으로 관리해 주었던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낌없는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것은 포도원 지기의 잘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관리자도 문제가 아니라면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포도원 같은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겨 심어 주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참으로 오랜 세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좋은 열매 맺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더 많은 민족,
더 많은 세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들포도를 맺어 버린 겁니다. 악한 열매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보내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전염병을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철들라고 말이지요. 때로는 아수르 군대를 보내셨고 바벨론 군대를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게 하셨고 바벨론 포로 70년 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그런 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고작 한 사람 식량밖에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각종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폭풍 치는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포도원 지기가 3년 동안이나 힘써서 일했다 하는 본문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려라,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두 번 실망을 하신 적이 아닙니다. 엄청난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며 심판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찍어버리라 말하시는 포도원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느껴지시는지요?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너무 악에 쪄들어서 물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로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하신다, 한탄하신다, 근심하신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게 가슴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그 감정과 오늘 열매 없는 나무를 향해 찍어버리라 하실 때의 포도원 주인의 감정이 동일한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덩어리, 악당, 나쁜 놈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는 심판이 당연하지, 암당연하지 그렇게 여기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이 심판을 당했는데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말을 끄집어내기 전에 무려 3년이나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년은 하늘의 수 3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만큼 기다려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오래오래 인내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래 기다려 주심에도 열매가 없음을 보고 찍어버려라 하심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3년이나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요청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지기로 나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3년이나 기다려 주셨는데 또다시 심판을 늦춰달라고 요청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길가와 같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포도밭인 교회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게 한번 되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저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열매가 있기는 합니까? 차라리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포도밭에 옮겨 심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3년간이나 사랑을 퍼부어 주셨더라면 우리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을지 누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같이 못난 자들을 택해 주셨고 걸음 주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도끼에 지켜버리는 심판을 당해도 유구무원일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에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제가 조금 더 희생할 테니까, 제가 조금 더 수고할 테니까, 제가 조금 더 땀 흘릴 테니까 금년만 그대로 주십시오. 딱 1년간만 유예해 주십시오. 간절히 예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열매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그래서 중보 기도가 없어서 회개할 시간도 없고 열매 맺을 시간도 연장시켜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의 도끼에 찍혀버리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민족, 보릿고개 얼마나 못 살았으면 풀뿌리 나무뿌리 캐먹다가 항문이 찢어진다고 찢어지게 못 살았다는 말을 썼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잘났어요? 우리 능력이 대단했어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우리는 절대 그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은 찍어버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두릅하고 내가 걸음을 주겠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굳어버린 이 좁은 마음을 더 넓게 파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눈물과 땀과 피의 걸음을 쏟아 부어 주셔서 열매 맺는 시간을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포도원지기의 간절한 청원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는 주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을 테니까 꼭 좋은 열매 맺으라 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요, 결단이요, 중보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은 바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얻게 된
은혜의 시간이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은혜의 연장된 시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그 누군가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했던 그 시간을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고서서 1년간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우리를 보시고서도 우리에게 가능성을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톨을 손바닥에 들고서 그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서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새떼들이 와서 피난이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를 꿈꾸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던 분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열매 맺는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장차 좋은 열매를 맺게 될 나무로 보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두 번째 찬스,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심판의 시간을 연장받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에게 연장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을 볼 수가 있어요. 9절을 한번 보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된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시간인 영혼에 비하면은 우리가 120살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 길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작정 연기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죽음 이후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받아 소용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때,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시간의 신, 기회의 신인 크로노스가 나옵니다. 이 시간의 신 크로노스를 자세히 보면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고요.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이 머리카락이 늘어떠 있지만은 여기 중간 소갈머리하고 뒷머리는 민숭민숭한 대머리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인 포세이디프는 이 시간인 신인, 기회의 신인 크로노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하니까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 끝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이마에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은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도다 했습니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지. 지나간 다음에 딱 잡으려면 머리가 없어서 쭉 미끄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 밤에 모처럼
대가족들이 함께 다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모였습니다. 모처럼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지요. 그때 어린 소녀가 급하게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식사를 하다가 호들갑을 뜨는 손녀를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는 조용히 밥을 먹어야 된단다. 그래도 급한 일인데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밥 먹고 해결해도 된단다 하면서 밥을 다 먹었어요. 그런 후에 할머니가 손녀에게 얘야, 아까 네가 급한 일이라고 말한 게 뭐냐? 이제 말해보렴 그랬더니 손녀가 이젠 때가 늦었어요. 기회는 지나갔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도대체 뭐냐? 할머니, 아까 할머니가 밥을 먹을 때 국에 똥파리 한 마리가 쏙 들어갔어요. 그걸 제가 말해주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굳이 말려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지금 그 파리는 할머니 뱃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할머니, 기회는 다 지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 지기신 예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우리에게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간증해 주심으로 그 유예 기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위해 찍어버려라 하는 주인에게 제가 조금 더 수고할 테니까, 제가 조금 더 땀 흘릴 테니까 1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호소했던 간절한 호소와 중보 기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시간이 연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살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끝까지 살 것 같아요? 언제까지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이 기간 속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열매 9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